네, 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뭘까요? 세상에 알려주지도 않는 참된 해답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되는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주신 복음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냥 위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만 가지고 행복한 시간, 행복한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않잖아요. 복음 안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주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과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행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의 오늘의 행복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착각을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줄 생각을 자꾸 살아간다? 성령인도 받으라고 했는데 악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성령 충만 아니면 악령 충만인 세상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 없으면 뭐예요? 악령 충만인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령 인도 받는 삶.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인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셈이라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응답 속에 있지 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인도 받지 못한 삶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에요. 결국 뭐예요? 나의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악령인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받은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성령인도 받는다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될까요? 기도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만 오늘의 삶 가운데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최연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짜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지 않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내 삶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사모늘과, 그죠? 묵상 가운데 인도를 받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인생의 목표로 절대 붙잡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나의 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의 것을 놓고 애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로요?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두고 나의 것을 기도해서 응답하시던가요? 안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라도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나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나의 일, 하나님 목표는 나의 일.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내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낼 때가 상당히 많죠.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기도, 집중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 어려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있다고 그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알고 행복의 이유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억지로 막 행복하지 않은 행복의 이유를 찾는다 그게 아니라 이번 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행복해야만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나를 보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집중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자라고 했으면 어떤 언약일까요? 결국 우리가 가진 언약은 결국은 복음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인데 결국 뭐예요? 세상 살리는 언약입니다. 요셉이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려온 그 언약을 가지고 얼마나 편집이 되었으면 꿈을 꿀 정도로, 그죠? 꿈을 꿀 정도로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에 얼마나 각인되어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언약? 세상 살리는 언약. 그리스도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속에 어떻게 기도로서 그 목표가 나의 진정한 목표가 되도록 집중함으로써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뭔가 보이는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간다 했죠? 제가 명령 따라가는 자입니다. 응답 보이는 거 뭐죠? 그냥 눈앞에 막 보이는 거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명령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중하는 시간. 어제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께서도 이제 집중 얘기하시면서 낚시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가 있어서 나의 언약과 나의 소원으로 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피곤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귀찮은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 한들 짧게라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전 처음에
일단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구원의 길을 무조건 그립니다. 구원의 길을. 왜냐? 이거는 누군가한테 전해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읽고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 나온 것처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죠? 그 정체성을 놓고 기도하고 요새 나오는 이제 7대 흐름을 두고 기도합니다. 시간은 뭐 약식으로 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고 바쁘고 그러면은 뭐 이제 안 할 때도 있고 안 하진 않는데 빨리 끝낼 때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은 꼭 반드시 갖습니다. 그죠? 목사님께서는 방 안에서 뭐 하나 하시겠지만은 저는 반드시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근데 이 기도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왜 필요하다는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게 이제 언제일까요? 물론 이제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거 말고 그 이후에 2년 전이죠. 사모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부산을 가셨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죠? 이제 그 목사님도 따라가셨어요. 또 얼마 있다가 이제 집에 태상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 태상 같은 분이 이제 영국을 가는 날이에요. 영국을 딱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데 이 그 큰 집에 집 너무 크면 안 돼요. 그 큰 집에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이게 엄청나게 이게 막 뭐랄까요? 막 주저앉아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감정이 막 슬프다, 막 외롭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때의 그 감정이 좀 뭐랄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막 창피하게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있었지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그때 이제 코로나 이전이다 보니까 학교를 가서 이제 LT라 그럽니다. 그래서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다 같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한 1시간 반을 설교하시고 2시간을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요. 좀 약간 좀 고난의 시간, 약간 이제 십자가가 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시간에 진짜 막 주여 외치고 하면 기도하면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감정이 약하고요. 사람이 굉장히 약하고요. 마음도 여리고요. 믿어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 감정이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오늘도 복음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않으면은 이 감정이 욱해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 화가 막 솟구칠 때가 많았어요. 이것도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내가 오늘도 이 집중하는 시간, 여기서 완전히 해답을 얻는 시간을 통해서 요새는 그냥 많은 말을 듣습니다. 또 많은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저는 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그렇다고 막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있어서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 나의 영적 상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 한 번에 통해서 내가 이 시간을 매일 가져야겠구나. 짧더라도 저는 꼭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앞서서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되고 확인되어지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해서 세계복음을 합니까? 세계복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계복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집중하고 행복한 자가 되는 거죠. 억지로 행복합니까? 세상 것으로 행복한 자가 아니죠. 세상 것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진짜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대의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할 전도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것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아야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러면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에게 된다. 형통. 일이 잘 풀린다? 물론 말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그 중심을 흔들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게 형통입니다. 요셉이 받던 형통의 축복도 그런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던 요셉은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삶,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잠깐 내가 오늘 약간 뭐라 그럴까 흔들렸다 한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참된 힘과 능력과 행복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그 응답 속에 저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있어야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고 애써 참았을까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필요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내가 오늘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룰 게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응답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목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면 되는 겁니다. 믿고 확신으로 아멘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나의 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 엠멘트 공부하기 힘들죠. 엠멘트들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성적이 나올 때 됩니다. 이제 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행복 선수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성도순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응답을 올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원 갈 때 이제 40명이 지원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원했던 친구들의 성적을 물어봤어요. 대학교 성적. 아마 4.5 만점에 4.1, 2 막 이래요. 나는 몇 점이냐? 저는 원서 넣을 때 4.5 만점에 3.1이었거든요. 졸업할 때 딱 3.0. 3.0으로 내려가진 않았어. 다행히도. 근데 이제 근데 그 안에서 막 열심히 막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서 세계복음에 쓰실 것이 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이 현장을 두고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학업을 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 졸업할 때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어제 화집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올바른 집중할 때 뭐라고요? 올바른 응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들 정말 언약 가지고 공부하시고 언약 가지고 오늘의 가운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실력과 상관없이 그죠?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다 끌어가십니다. 우리가 막 주저앉아서 막 신발 벗고 막 어리광 피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절대 없다,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서론이랑 똑같지만은 오늘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치유받는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불신자 친구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하니까는 보니 너 좀 변했다. 근데 불신자가 그래요. 나 아직 눈 부분은 좀 악한 것 같아. 그런 거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얼마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그래요. 좀 약간 감탄. 제가 막 잘났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제 삶을 알기 때문에 전 그 친구 교회 안 데려올 거예요. 이러면서 농담이고요. 그 친구가 그래요. 아니 너 그렇게 목사 되기 싫다 해놓고는 뭐 목사 되려고 그렇게 애쓰냐 막 그러더라고 나한테. 진짜 죽기보다 싫었던 너가 진짜 그래요. 불신자 친구였던 친구가.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보면은 조금 그때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를 알고 그 친구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요. 오늘도 이 응답 속에 없으면은 진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막 목사 아들이니까는 돌아오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응답받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내가 오늘도 복음 안에서 확실한 답을 찾고 치유받지 않으면은 너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죠. 저만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오늘도 복음 안에서 복음 딱 그 하나만으로 완전한 해답을 찾아서 그 해답을 얻은 것만으로도 행복한 자, 그리고 그 해답 속에서 나의 모든 것에 치유받는 응답이 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237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천하 만민을 다니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는데 요새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못 나가니까 자꾸 이제 보내십니다. 그죠? 못 나가는데 우리 렘넌트에만 가도 그죠? 캄보디아 갈 수 있고요, 베트남 갈 수 있고요, 러시아 갈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뭐라고요? 237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내가 완전 복음 속에서 정확한 해답을 찾아 누림으로써 진짜 행복한 삶, 그리고 진짜 치유받는 삶, 그 응답으로 237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모인 제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안에서 완전한 해답을 얻어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행복과 감사, 평안을 누리는 소망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237을 살리고 모든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